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장입니다. 때때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부금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적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성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면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다 같이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지만 저희는 예배를 아름답고 경건하게 만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의 진리에 비추어 잘못된 행실을 찾고 회개하기보다 잘못된 해석을 귀담아 들으며 기복적인 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열정은 식어졌고 쉽고 평안한 길을 찾으려 하였고 시간과 물질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하기도 했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갈급하기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지 못함을 안타까워했고 혼란한 세상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기보다 세상의 풍파가 나에게 미칠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왔습니다. 저희를 배부르게 하셨을 때 배고픈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고 웃고 있을 때 슬픔 속에 울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처럼 주님과도 이웃과도 온전한 사랑을 나누지 못했던 저희의 잘못된 삶을 돌아봅니다.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회개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며 너희와 맺은 언약을 폐하지도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불안과 공포의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 주님의 날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나라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힘든 시기에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져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우리의 푯대 삼아 그 어떠한 어려움과 풍파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세워진 굳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더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나오지 못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든 성도가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찬양으로 영광 돌릴 오나건 집사님, 윤미승 권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382장입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길이 위험한 일을 당할 땐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거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성전에서 그리고 각 성도님들의 처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빈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바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가족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구별하여 바치는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물을 바친 손길마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과 영을 보호하여 주시며 이 모든 환난에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대광교회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주일 예배 3부 이 시간만 드립니다. 교회 학교의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다 아시겠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예배의 모습은 우리가 함께 모여 성전에서 공동체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가 속히 지나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학교 학생들은 댁에서 정말 성전에서와 같은 마음으로 경건하게 예배 드려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임 목사 이교구 부임 신방이 지금 주님 주신 은혜 중에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부임 신방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목요 성경 공부반 1357 레위기 강의가 지난주에 시작되었는데 은혜 많이 받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실은 예배에 대한 강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강의가 이어질 것이고요. 이제 또 하반기 성경 공부반 두 번째로 주님의 기도, 바울의 기도, 우리의 기도 강의를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영상 강의로 11주간 진행됩니다. 이번 금요일 날 아침부터 송출이 될 텐데요. 이것은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예배에 대한 것, 지금 이 바울의 기도, 우리의 기도 이 강의는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에 대한 강의를 교육자들이 잘 준비하고 기도하여서 지금 영상으로 보내드릴 것이므로 여러분 빠짐없이 들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 온라인 실시간 기도회로 드리고 있습니다. 댁에서 역시 꼭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매일 말씀 묵상으로 대체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잘 준비해 놓았으므로 활용하시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 명단 우리가 기억하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험생 명단에 누락되거나 변동 있으신 분은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취업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완화 조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성별하여 준비하신 헌금을 온라인 계좌로 꼭 송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못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고 꼭 성도의 의무인 예물을 헌금으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와 홈페이지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가 대장이 되시오니 나는 싸워서 이기리라. 저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예수가 대장이 되시오니 내 마음 평안하다. 내 마음 편하다. 내 마음 편하다. 내 주 예수가 함께 계시오니 나의 마음이 늘 편하다. 아멘. 너무나도 감동적인 찬양을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9일 날 미국의 여론조사 업체 퓨 리서치 센터가 한국과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14개 선진국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코로나19로 가장 선진국 중에서 적은 피해를 받은 것이 한국인들인데, 코로나19를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이 또한 한국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항목의 세계 위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세계 경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걱정을 한 것이 또한 한국이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요 선진국들 14개국 중에 8개국은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캐나다 등은 굉장히 코로나19로 피해가 심했지만은 기후변화가 가장 걱정스럽다, 이렇게 또한 나름대로의 걱정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는 국민들은 환란도 많고 위기도 많고 각종 갈등도 많고 저 위에 북한도 있고 핵도 있고 이래가지고 원래 걱정이 많습니다. 염려가 많아요. 먹고 사는 문제, 자녀들이 해결되지 않는 입시와 교육 문제, 건강 문제, 수많은 문제가 그 밖에도 있어서 원래 우리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코로나 블루라는 신종 걱정거리가 생겨서 우울증이 지금 많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과 염려, 근심을 많이 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더 어려움이 가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볼 일입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2차 세계대전 때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불안해하다가 신경쇠약이나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또 많은 정신의학자들은 고혈압, 저혈압,
류마티스, 신장염, 관절염, 좌골신경통, 위장병, 정신병, 수많은 현대병의 70% 이상이 염려와 근심, 불안과 공포, 스트레스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죠.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최대한 우리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염려하지 않도록, 걱정 안 하도록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염려는 비생산적이기 때문이며, 두 번째, 염려는 비신앙적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염려라는 것이 비생산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어느 대학 심리학과에서 연구한 결과 걱정거리 중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걱정한다라고 합니다.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지나갔던 일들을 되새기면서 염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0%는 건강에 대한 것들이었는데 대부분 걸리지도 않는 병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8%만, 10%도 안 되죠. 고작 8%만 실제적인 염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문제는 염려한다고 해결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키를 한 자라도 염려함으로 더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하실 때 이 키라는 헬라어는 성서 원어가 헬라키아라는 말인데요. 이 키는요, 실제 우리의 몸의 길이를 의미하기도 하고 장수하는 생명의 길이, 생명의 수, 이거를 의미하는 중의적인 단어입니다. 생명의 길이를 의미하는 것과 실제 키 모두를 헬라키아라는 말이 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갉아먹는 대적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염려, 이게 우리의 수명을 갉아먹고요, 우리의 생명의 길이를 짧게 하고요. 또 하나는 미래에 올 것에 대한 염려가 우리의 수명을, 생명의 길이를, 그 키를 단축시킨다라고 합니다. 염려란 흔들의자 같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의자 우리가 타면요, 이렇게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의자를 몸을 움직여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염려는 이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속 요동은 치는데 한 걸음도 그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제자리에서 염려만 하면서 몸만, 마음만 흔들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염려란 흔들의자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과거 사는 잊어버리고 씻어버리고 묻어두고 미래에 대해서는 염려만 할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데 걱정만 하고 있기 일수인 것이 우리네 삶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염려는 비신앙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8절로 30절을 우리 교독해 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실 코로나가 올 한 해를 온전히 잠식해버린 이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고 앞으로도 어떠한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2.5단계를 연장할 것인지 3단계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2.25단계나 2.2단계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고민 끝에 오후에 발표한다는 이 답답한 현실이, 사실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전망이 염려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어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는 이 상황도 근심, 걱정과 염려의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염려가 비신앙적인 것이라고 말입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걱정, 근심, 염려거리들이 오늘날 특별히 더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 따라 염려를 접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고 우리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인 욥은 부자였고 자녀도 많았고 대단한 권세와 존경을 누리던 사람이었지만 모든 것을 잃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본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성자로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 된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 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염려하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이 정말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시작하고 결단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염려는 끝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염려를 극복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전에 소개해드린 팁의 속담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 좋겠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이 없겠네.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걱정 많이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정말 걱정이 없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를 우리는 쓸데없는 줄 알고 가능한 한 내 마음에서 내려놓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다. 그러나 어쩔 수 있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쓸데없는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입니다. 즉,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을 아무리 염려해봤자 소용이 없고
어쩔 수 있는 것은 염려할 시간에 염려하지 말고 그걸 바꿔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붙잡혀서 후회의 한숨으로 현재의 삶을 잃어버린다면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고, 미래에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하고 변화하고 힘써 노력하지 아니하고 자꾸 미리 염려만 하는 것 역시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권세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우리 그 의미를 그려보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우리 27절 또 28절도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까마귀도 먹이시고 저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중하게 소중하게 보배롭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성경 곳곳에 써져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의 첫 고백을 우리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선조들, 사도들로부터 내려와서 지금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어떻게 고백이 시작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돌보신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조차 십자가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기도하는 자의 환경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다윗의 탄원 시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처음에는요, 근심, 걱정, 어려움을 주님께 막 토로하면서 주님 언제까지 저를 저 원수들과 대적들의 손에서 이 수렁 속에서 그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탄원하다가 이 탄원시의 끝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격하여서 감사와 주님을 찬양함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한 자기의 사명을 깨달음으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시편을 시작하였다가 후에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를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닥쳤을 때 이제 어떡하지? 이거 어찌해야 되지? 막 우왕좌왕하지 말고 너무 염려와 근심에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런 모습을 떨쳐버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이나 바빌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고생하고 차별당하고 낙심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성전을 찾지도 못하고 정말 고생하면서 70년이나 지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위대한 인물 두 사람이 성경에는 눈에 띕니다.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좋겠어요. 그들은 염려하고 있지만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같이 일하도록 그렇게 이끌어들여서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공동체를 굳건히 세워나가는 일을, 그러한 과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편 방도를 모색합니다. 그는 4개월의 작전 기도 끝에 당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황제에게 간절히 구하여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와 적극적인 행동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왕후 에스더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사실 황제죠. 그 황제 시대에 황후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입지도 좁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유대인의 적 하만이 에스더 황후의 사촌오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완전히 인종청소로 멸절시키려는 계략에 맞서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행하여서 유대인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내 앞에 닥쳐온 고난과 염려를 말씀과 기도로 극복하십시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권세와 질서가 이 땅에 임하는 그의 나라를 간절히 기도하며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안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산 샘터교회 안중동 목사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정리하신 글이 있는데요, 이 시간 화면으로 함께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제목글을 읽으면 여러분께서 아래 글들을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하면서 그 의미를 음미하시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에 시선이 머물게 되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안과 밖이 깨끗하여야 자신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아야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사람과 거리 두기를 하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서 살면서 서로 다투지 말고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아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할수록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수록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홀로 외로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들의 짐을 나누어 질수록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게 하시며 너희는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기립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업과 앞날 위에 그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 한국교회 위에 선교의 현장과 온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